오늘 출애굽기 5번째 시간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립니까? 풀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자주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저 문제가 풀려야 될 텐데 하면서 풀릴까 안 풀릴까? 제가 굳이 답을 달자면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 답 같지 않은 답인데 정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또 그 믿음에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승승장구하는 중에는 감사도 하고 정말로 환호성도 외치고 정말로 모든 걸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 또한 원망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 깊이 되새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기뻐하기도 하고 막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가? 나에게만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모습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자꾸 막 뒤집는가? 좋았다 싫었다 막 이러는가? 생각해 보면 이 또한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순간 연약한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꼭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봐도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제가 갑니다 하고 나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또 손을 문둥병에 들리게 했다가 다시 깨끗하게 하였던 여러 가지 의심 많았던 모세에게 그 의심의 모든 것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함께 사역할 형님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같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목적지인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의 내용이에요. 선포한 내용.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 하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때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셨고요.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든든한 하나님의 백을 등에 업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했을 겁니다. 내 백성을 내놔라.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그 결과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가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괜히 조용한 우리 땅에 와서 그 소리 하는 바람에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동안 노역을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야 될 모든 재료들을 뺐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그 재료를 찾아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벽돌을 만들어야 될 수요를 줄여주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극한 궁지 속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 좀 심판해 주십시오. 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의 리더로 보냄받은 모세와 아론, 그들을 통해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아넣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아니,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누구처럼 원망합니까? 저처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나처럼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그 축복의 삶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했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꼬이는 인생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내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보다도 더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이 점점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뭡니까? 어찌 이런 일이? 모세의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외침, 그 어찌하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외침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자주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 6장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지 답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조그마한 답을 얻어가고, 또 그것으로 통해서 좀 더 건강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나만 그런가 싶어서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첫 번째 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모세와 아론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정말 어렵게 이곳까지 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래? 가야지.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너희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졌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너희가 프리덤할, 자유할 자격이 있어 라고 놓아주었다면 한번 어땠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내놓아 그랬을 때 애굽의 바로가 오케이 가. 물론 참 평안해 보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모든 게 다 패스. 하나님, 이 비즈니스 계약할까 말까요? 저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할까 말까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하나님, 앤서리 확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나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다들요.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을 항상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혹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보다는요, 바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예전에 몰랐는데 저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여러분들, 모세가 가서 놓아주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변화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경험,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어찌 보면요, 그냥 술술술 풀려갈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억되는가 생각해 볼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지 않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정말로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은 그때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더 여러분하고 더 근접해 계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더 디테일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숨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어두워지는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타나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궁지에 몰리는 그 순간, 그 때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청교도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고백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정말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원망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걱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극한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어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께서 오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깊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되는 지혜로운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성경은 나는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세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여호와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호와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라고 나오지 않고요, 모세가 나를 부르시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대답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야훼라는 말을 한국말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3장에서 말씀하시고 본장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말이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무세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아니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조상들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너희에게는요 여호와라는 것을 가리키기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뭔지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스스로 계시는 것이 그 당시만 스스로 계시다는 얘기일까요? 현재에만 있다는 의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계획들을 스스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미래로까지.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한 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이 여호와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아닐지라도 출애굽이 당신의 뜻과 계획이라면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뜻과 계획 약속하신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언약은 반드시 내가 지키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킬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뭘 기억했다고요? 4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지킬 것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400년이 지나는 과정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모세의 가정처럼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얽매이고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 약속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잊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한화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낙심과 걱정과 근심,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의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지,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라. 잊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킬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가족 여러분들,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무엇이, 어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잊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지키시고자 그 약속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한우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모세 가운데 어찌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도 그렇고요, 인생 가운데 너무 낙심이 돼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어찌 이런 일을 주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켜나가실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내용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노역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속량하여 너는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세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줘서 다시 양민으로, 보통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이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종에서 자녀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을 믿게 되면요, 더 이상 세상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없어요. 저 사람처럼 나도 좀 이런 생각만 갖고 살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그런 변화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 때는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그 순간에 물질을 지배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이끌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나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그 땅을 주겠대요. 여기서 땅은요, 영어 성경에서 그냥 랜드라고 표현해요. 기업입니다. 기업. 나 여호와라, 이 땅에서 삶 또한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들 다 잘 되십니까? 네. 쉽지 않죠. 목사님은 말로만 그러지만 저희는 현장에 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는요,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성경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되게 길어지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까지만 보고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악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은혜롭게 전했지만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어땠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듣지 않고 믿지 않았대요. 마음이 상해서요, 그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정말 꼬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긴 이유가 뭘까요? 자주 하는 질문에 여러분의 시기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들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질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백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낙심으로 끝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그 반환점에 와 있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실망하지 마시고 질문보다는 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